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복된 삶이 된 사무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가 있었죠.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로부터 각종 어려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한나는요, 자신이 고통받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자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소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나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삶, 고통의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운명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오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와서 성경 공부하는, 그냥 말씀만 듣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없는 단어가 나 같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누구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변변치 않아요. 난 놀아요. 그래서 창피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실직에 있는 상태이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내면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고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사람의 삶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렇게 나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어려운 삶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내 손이 닿는, 그 사람이 닿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삶에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싸울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기만 하면 사랑이 바뀝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보잘것없이 시작했던 사람이, 쭈삣쭈삣하면서 교회를 들어왔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창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올 때 내 삶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나이를 유대인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무엘 3장에서 시작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3장에서 12살 된 사무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막 잠을 자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을 거는 내용들은 사무엘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하냐면, 사무엘아,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다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곧 할 일이 있어. 엘리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이런 축복이요. 우리가 19절 말씀 좀 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12살 된 사무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에 보내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의 젖을 뗐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3살에서 5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했을 그때가 12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년이 안 돼요. 7년에서 19년 사이에 사무엘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 예언하는, 얘기해 주는 사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사무엘을 삼아 나갑니다. 12살 된 사람이에요. 예. 이때쯤이면 사무엘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왜 하필 사무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인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엄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겐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엄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엄마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여러분, 12년 12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장님, 이제 12년이면 됐지 않았어요? 나 아들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데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부부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있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한나와 그 남편에게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아들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 자녀가 아들 셋, 딸 둘이에요. 여러분, 2살 터울로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10년이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벌 만들어서 가져갔을까요? 아들의 옷을 만들면서 엄마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 사무엘은 엄마의 배후에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배후에 기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사무엘을 선택한 그 이유가 엄마의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녀의 삶에 있어서의 엄마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주고 있는 그 부모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한 이유를 3장에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로 말하면 사무엘은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3절을 보면 잠잘 때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잤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누워 잤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삶은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복종시켜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선택했냐? 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2번을 불러요. 4번을 불렀는데 2번을 불러요.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요, 누워 자려고 하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는데? 나 안 불렀어. 가서 잠자.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려고 다시 누워요. 여러분, 가장 짜증날 때가 언제죠? 막 졸음이 오는데 누가 불러요. 아이, 짜증나잖아요. 2번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또다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번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무엇이든지 시키세요. 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면서 저와 왜 사무엘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무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사람이란다. 3번 연속 불렀는데도 단 한 번도 뒤치덕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무엘을 부른 이유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들은 불평이 없어요. 이들의 삶엔 순종의 삶만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2세의 8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곳에서 그 다윗, 막내 아들 다윗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위에 형들이 몇이 있어요? 7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 그러고 가서 양을 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이젠 앞장서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다윗의 세 형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요. 소집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 위에 몇이 더 있어요? 형들이 4이 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야, 너 전쟁터에 갔다 와야 되겠다. 지금 네 형, 세 형들이 지금 가서 전쟁하고 있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 증표도 가지고 와. 자기 위에 4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왜 나여야 하냐고, 왜 형들은 안 시키냐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다녀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2 또는 13살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계속 초청하세요.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이런 것을 만날 거야. 계속 초청하세요. 그런데 내 지식으로 안 맞아요.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내 삶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거부하죠. 그런데 가나온인 잔치의 종들을 보았더니 자신들의 지식에 안 맞는 지시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신의 경험으로도 안 맞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그런데 따랐어요.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고 그들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불렀던, 사무엘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계속 계속 예언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12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찾아와요. 계속 함께해요. 계속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해요. 계속이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축복하면 내가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유기주인 삶, 내가 좋은 삶, 그 삶을 향해 살아가거든요. 이게 대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을 때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랬기에 사무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초절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나이가 3살에서 5살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뭐 했을까요? 엄마가요, 사무엘아, 넌 하나님의 기도로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녀란다. 넌 특별한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란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 훈련시키지 않았겠어요? 그 신앙이, 그 가르침이 계속 사무엘의 삶에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이런 상을 받았다고? 너 이렇게 승진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교회에 나갔어요.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합자도 몰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축하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요. 여러분,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이야기 잘해야 돼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12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엄마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엄마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도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하고 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12년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께 12년 드렸으면 충분하잖아요. 그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옷을 져주면서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줘도 네가 잘난 것처럼, 네가 잘나서 무엇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 계속 말씀대로 하나님 옆에 너를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나가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사람 다 죽어. 끝이 있어. 사람들 이치에서 볼 땐 60년 살고 죽은 사람하고 100년 살고 죽은 사람하고 그 50년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그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빌 게이츠의 삶이나 제 삶이나 사람들이 볼 땐 큰 차이를 느끼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죠.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가르침을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 3장에선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무엘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는 사무엘로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을 보여줘요.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13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예, 하나님은요 절대 어느 누구도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세요. 그리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해요. 천국을 향해 가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아니야, 난 내 길 갈 거야. 난 내 삶 살 거야. 이 땅에서 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들 말하죠. 아니야, 난 내 삶 살 거야.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옳아. 그러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음이 있다?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늘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 하나님이에요.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사무엘이 엘리에게 오기 전에 죄를 짓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7년에서 9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7년에서 9년의 시간을 주었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엘리에게 또한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다음에 할 일은 이거야. 그리고 사무엘에게 알려준 내용이 엘리와 그 아들 다 죽을 거야.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의 죽음 이후의 위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의 실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나 죽겠대요. 어느 날 나 죽겠대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의 위치에 올라왔는데 더 이상 노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무엘이 오늘 이 위치에 올라갔던 것은 사무엘이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충분하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충분한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내 삶 살겠대요. 나 좋은 삶 살겠대요. 기회를 줬어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들,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끝내버려요. 주셨던 그 기회를 걷어가 버리세요. 그게 사무엘 4장입니다. 엘리, 홈리, 비나스 다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나 좋은 삶, 내가 좋은 삶.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나가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 좋은 삶을 살아간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교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우리가 나 좋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맞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2, 3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도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우린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 주머니에 내가 원하는 생각들을 막 집어넣었던,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삶이 어느 날 죄로 느껴져요. 이건 아니지. 왜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자꾸 생각해?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과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을 텐데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말이 줄어들어요. 행동들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만 잘하면 여러분의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요.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요. 돈 많다고 노후 보장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어디를 툭 치면 아무것도 아니게 푹 쓰러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노후는 돈으로, 우리 노후는 건강으로, 우리 노후는 인맥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후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노후, 돈 모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복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게 해줄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고 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9가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자녀들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나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어떤 사건을 만날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서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라고 했죠? 9가지 내용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들 미리 읽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미리 읽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뭐 하라고 했죠? 날마다 성경 읽으라고 했죠.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누굴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런가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은 내보내고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들, 기질들 내보내는 거예요. 노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젠 그런 삶 안 살아. 나 이제 준비해야 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몰라. 언제 하나님의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요구하는지 몰라. 나 이제 그것 준비해야 돼. 난 이제 그렇게는 안 살아.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이제 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정결한 삶이에요. 9번째.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령님이 들어와서 일하시는 증상을 통해서 알아요. 뭐지? 이런 걸 알아요.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내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다른 걸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다고? 뭐야, 예전의 내가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증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증상이 있어요. 배우자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해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화 풀어요. 그냥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나 얘기를 하고요, 사무엘 얘기를 하고 12살 어린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했는 줄 아니? 사무엘에게 어떤 부모가 있었는 줄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무엘과 같은 한나라는 엄마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엄마와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축복의 물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오늘 사무엘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